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어째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지난번에 4장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얘기할 때 중심이 됐던 얘기가 뭐냐면 민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사렙다 과부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민폐 끼치고 있어라.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민폐 끼쳐도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민폐 끼치는 것이 오히려 선이다. 아유, 갔더니 나보다 더 못 사네. 내가 오히려 음식이 더 있네. 하면서 주고 막 그런 건 내 의이고 내 정이고 네가 먹어라 그러면은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엘리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에서 엘리사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엘리사에 대해서는 부유했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더니 내가 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게하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그 부분을 설교 안 했지만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서 받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는 거면 그대로 해라. 네가 선한 척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네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가난해요. 부자라고 부어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그 편에 들지도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편에 내가 마음이 이게 휩쓸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아, 내가 민폐를 끼칠 수도 있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만약에 허락을 한 상황에 허락을 했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그러면은 마음껏 민폐를 끼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이거든요. 더 뜯어먹고 여기서 그 하나님 말하시는 게 이삭을 잘라먹는 게 가능한데 사실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니네가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먹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에 들어갈 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하지만 낫을 갖고 들어가지는 말아라. 낫 갖고 들어가서 아예 추수할 생각으로 막 남의 걸 뺏어 먹으면 그건 아니다. 근데 콩고물 떨어지는 건 같이 먹어도 되지. 하지만 너무 먹지는 말라. 그것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도 된다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안식일 날 먹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견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안식일 날에 그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제 추수를 하고 비벼서 탈곡을 하고 먹었으니까 추수와 탈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네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하지만 이거는 일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종도 여종도 육축도 좀 쉬게 해라. 그래서 쉬게 하라는 얘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배고프니까 먹어도 되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서 그 노숙인들에게 365일 밥을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365일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일을 안 해본 그 기독교인들은 큰 마음을 가진 건데 그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한 건데 1년에 한 번, 두 번 완전 호텔식으로 밥을 차려서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잘 먹여요. 노숙자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1년 동안. 다음 년도에 봅시다. 내가 지금 랍스터 먹었어도 6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그래서 지금 좋은 걸 먹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좀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배고프니까 먹은 건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왜 이랬어? 그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냐? 안식일 날 먹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안 먹어야 될 것 같은 걸 먹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을 집어먹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성전 안에 있는 빵이니까 12개 빵이고 6개씩 해서 두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이게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이렇게 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이 있는데 그게 진설병인데 정말 아무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빵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줬을까? 이 진설병에 대해서 매 안식일날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계속 놓는 빵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지극히 거룩한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 자체가 굉장히 귀한 빵인데 이것이 왜 있는가? 이 빵은 이 바로 앞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라라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음 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겨서 그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아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의 연속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진설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설병이라는 거는 성전 안에 들어서 아론의 아들들만 먹는 굉장히 귀한 빵인데, 이 빵의 의도가 뭐냐? 위에 나왔던 백성들이 먹는 이삭죽기랑 똑같은 의도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은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다시 아론의 아들들이 이삭죽기를 해야 될 만큼 배고픈 상황이 올까요? 여기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네가 배고프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죽기를 해도 된다라는 걸 하셨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왜 진설병을 주냐면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남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거를 주워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워 먹는 거를 너네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주워 먹는 용도로 주신 게 진설병인데, 이거를 왜 필요했냐면은 이걸 먹을 일이 있나? 왜냐면은 언제나 아론의 자손들은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에 뭐 뒷다리살이라든지 앞다리살이라든지 넓적살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제나 번제나 막 그런 거를 이제 그 번제로 드려진 거는 아니지만 뭐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먹거든요. 속죄제는. 그래서 먹을 게 고기가 잔뜩 있는데 왜 이거를 두셨나? 이거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릴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먹을 고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이삭죽기처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픈 것을 먹이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진설병 제도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책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 사회 약자를 위한 그 구제책으로 마지막으로 두신 제도가 진설병 제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삭죽기를 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자에게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같은 내용인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느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구제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배고프면 먹어도 돼. 안식일날 먹은 게 문제가 돼? 그러면 다윗은 아론의 아들도 아니면서 레위인도 아니잖아. 아론의 아들도 아니면서 그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에 또 함께한 자들은 어땠냐? 뭐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들은 진설병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먹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하나님도 뭐라고 안 했잖아. 먹어도 돼 라고 한 거죠.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길 원한다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어떻게 보냐면은 율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다 먹어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먹는 얘기를 쭉 갈 건데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거에서 좀 특이하게 영광을 드러내신 게 있습니다. 영광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막 그 배고프다 뭐 어쨌다 막 그러니까 너희가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다음에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랑.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먹는 걸 제공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먹는 게 영광이면, 그러면 이삭죽기를 하면서 그것이 영광이고 진설병에 있는 것을 먹는 것들이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는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광 얘기를 하실 때 드레핀 백합화에 가진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 바로 앞에 나왔던 구절이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에게도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데 너희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얘기에서 함께 된 게 백합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옷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 입히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그것도. 놀랍게도 내가 먹고 지금 사는 것이 이런 일상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잘 먹기시지. 잘 먹여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내 땅이 없을지라도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오늘 잘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먹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먹었어. 근데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 먹었는데 그러지 않고 너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도 적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변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 다음 그 에피소드도 안식일날 병 고치는지 엿보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세수를 세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그걸로 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큰 존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구분도 됩니다. 근데 복음이 더 큰 것이고 거기 안에 율법이 작게 파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작은 파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복음이 훨씬 큰 존재입니다. 복음서부터가 신약부터가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훨씬 더 커요. 율법은 그 후에 430년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앞에 나온 걸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이 더 작은 파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훨씬 커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복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커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큰 그 존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면서 몽학 선생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죠.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인도해주는 선생님일 뿐이에요. 큰 존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은 낮은 존재예요. 낮은. 이렇게 복음이 훨씬 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로 네가 작은 걸로 어떻게 더 완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니까 그게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 우리 모세의 자손이라고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리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일부러 사건을 터트리신 건 아닌데 이런 일이 많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또 얘 죄 짓나 안 짓나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거를. 그래서 송사할 빈거를 찾는다. 그러니까 빈거라는 게 이게 그 고소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 빈거가 증거입니다. 송사할 그런 증거를 찾는 건데 예수님 안식일날 또 병 고치나 그러면서 있는데 고치는 거죠. 여기서 이 안식일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안식일이면은 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완성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시기 좋으시고 이제 쉬시는 그런 상황이 안식일인데 거기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 손 마른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디자인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과 맞으니까 그냥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그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들에게 묻되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더니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손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열받게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면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든지 아니면 손이 나아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면은 네가 안식일날 어쨌든 고쳤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걸렸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고쳐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아니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말하든지 그럼 얘가 고쳤어요 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고치면 고쳤다라는 게 보이는데 손 내밀어라 할 때 이렇게 내밀면 나오면은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증거가 모자라잖아. 예수님이 했는데 이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고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그래도 회복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죽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산에 와서 그 기도를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철학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나?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자, 하나님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내 기도, 하나님 기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내 뜻은 안 죽는 거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합서서 하면서 십자가 지는 거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는 어떠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의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니까요. 내가 쓴 잔 안 받게 하소서 이 잔을 옮기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게 절대자인 하나님의 의지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견 충돌이 나요. 근데 절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고 있지만 굉장히 용서하고 있고 봐주고 있지만 절대자랑 의견 충돌이 나면은 기도가 진짜 힘들어요. 내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니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도와주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유일한 구절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해줬다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면서 뭘 했냐면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완성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잡혀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뭐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다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다음에 자기 기도를 시작하셨겠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기도. 당연히 그랬겠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저들이 내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널 보호하다니 넌 죽어야 돼.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니까 내려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뽑는 겁니다. 나를 팔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응답을 받으신 거죠. 내 뜻대로 기도했으면 가룟 유다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죽였겠죠. 하지만 나를 팔아야 되는 자를 그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특히나 더 선별해서 뽑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과 맞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기도가 너무 쉬워지고 밤새요. 눈 떠봤더니 다음날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기도 짧게 한 것 같은데 눈 떠봤더니 3시간 기도 지나가 있고 막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 뜨면은 3분 지났고 다시 기도하면은 5분 지났고 그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